말씀이 있어요. 성경책 핀 김에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저번주에 우리 함께 받았던 말씀이죠. 2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따로 읽고 그렇게 보시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분 짓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나눠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책은 수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이지, 성경 내용이 1단락, 2단락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근데 뭘 알고 계시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뿐만이겠습니까? 또 누구를 알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미리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을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또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가룟 유다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심지어 예수님 나 자신을 죽일 것까지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편하고요.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렇죠?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왔죠.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다 아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동기가 뭔지, 그죠?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누군지 보고 듣고 이제 조금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본질 대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잘 얘기했어요. 아는 거 잘 얘기한 거예요. 또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이제 표적들을 봤다고 이렇게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그것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으로 전달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래. 내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따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간에 뚝 잘린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뚝 잘린 것보다 필요 없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서 나에게 왔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에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니고데모는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 속의 내용에 전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 가지고 볼 때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권력과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현실로 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관급의 그 권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경 속에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 중에 또 착출해서 선생으로 뽑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추측해 봤을 때 현재의 장관급의 위치와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장에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도 알고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런 걸 모르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엄청난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죠.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거예요. 뛰어난 요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엄친아라고도 얘기하죠. 응? 엄마의 친구의 아들. 우리 다 아시죠?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굉장히 뛰어난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 니고데모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예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자산도 갖고 있었다고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당한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볼 수 있냐면 딱 요한복음 3장에서만 니고데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지금 읽은 3장과 또 7장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또 그때 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장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여기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치르는 데 필요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를 이제 가져다 이제 예수님께 장례를 치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00리트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현재로 봤을 때는 33kg 정도에 되는 그 향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례 때 쓰는 그 향. 근데 그 양은요, 몰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왕실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이제 쓰일 양과 또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을 어마어마하겠죠. 엄청 비싸겠죠.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그것을 가져다가 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상당한 이제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솔직했다고 성경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내면의 솔직함과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래서 막 육각형이라고 하면은 요새 막 뭐야 그 스펙을 뭐라고 그러죠? 요새는 또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각형 남자 하면은요 완벽한 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각형 남자.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다 갖추어진 사람을 보고 육각형 남자, 육각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육각형의 사람과 거의 가까운 사람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혹시나 못 알아들으실까 봐.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젊은 사람들과 또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화하면서 그들을 또 올바른 복음 가운데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데 갑자기 소통이 안 된다. 물론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예. 소통 가운데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랬던 완벽한 사람.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다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딱 하나가 없었어요. 거듭남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이거를 보기 전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데 있어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그 중에 또 착출된 바리새인,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지만이 착출되는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서 선생,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선생,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듭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찬양 드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진짜 마음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담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또 헌금과 예물까지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내가 찬양도 안 부르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수준 낮은 우리 생각은 절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막 청소년들 이제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또 공부 딱 안 하잖아요. 엄청 수준 낮은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진 않겠죠. 예.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거를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위치가 어디였냐? 우리 뭐 교단에서 그래도 이름 알아주는 그런 사람 중에도 한 명이 그랬어요. 찬양하면 그 사람 얘기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막 그랬던 사람인데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가락까지도 움직여 주셔야지 나는 움직이겠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정말로 넣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누워 있겠다. 진짜 이런 신앙생활 갖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는 뭐 물론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기도해 줘야겠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안수지사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럼 뭔 말입니까?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뜻대로 행해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도소에 가면은 어때요? 뭐 1년, 2년, 3년 뭐 어떤 사람은 뭐 종신형 뭐 그러다가 뭐 중간에 특사 받아갖고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교도소 가는 취지가 뭐예요? 거기에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 번 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갔다 오는 과정 속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범죄자들 많잖아요. 교도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와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교도소에 갔다 와서 죄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 임직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성경을 완독하고 필독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헌신을 또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진실로 진실로를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을 더듬으셨나?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만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절에서도 하고 5절에서도 해요. 이거를 왜 했냐? 가장 중요한 생명과 또 즉 구원과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또 뭘까요? 물과 성령은 죄의 씻음과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안수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세례도 주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세례를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삶을 거듭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식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을 받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부터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 연습할 때도 저도 물 이렇게 조금 했거든요.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때는 막 뭐 믿음의 결단하죠. 진짜 내가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순간이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때 결단했던 그 마음과 다르게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뭐 그럴 때마다 뭐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생각과 마음을 주시긴 하셨는데 보통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회개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결단과 또 시작이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삶의 그 시작으로 해갖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죄는 내가 이미 다 씻어졌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씻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과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힘으로는 또 내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아까 니고데모가 많은 스펙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본질되는 방법, 가장 우선적인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로 받는 그 결과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 모래시계의 그 가운데 구멍과 같다. 그렇잖아요.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려면 이 구멍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은요 하나예요. 여러 개 구멍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에서 내려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듭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듭남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예전에 살던 그 삶이랑 똑같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전의 삶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지금의 삶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그게 거듭남의 증거란 얘기예요. 물론 사람은 살면서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 세상적인 변화 말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관계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인지 거기에서 거듭남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오늘 읽은 본문 3장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장과 19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오라고 이제 시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잡아오라고 시켜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켰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못 잡아왔냐? 왜 빈손으로 왔냐? 예수님 잡아오러 오지 않았냐? 너네도 혹시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너네도 세뇌당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때에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잘 활동하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뭐하러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냐. 그렇게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의 모습과 완전 다르게 되어 있죠.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또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첫 번째 수제자라고도 불리었던 그 베드로 또한 도망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는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요. 근데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모습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거에 자기의 소유잖아요. 그 소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데에 이제는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유와 몰약이 섞인 것 100트라? 100리트라 33kg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장례에 쓰게 써요.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두는 변화가 거듭남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시는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땅에 속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니고데모처럼 그냥 완악한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변화되는 거듭남에 인도받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속화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다른 종교, 타 종교랑 똑같아요. 내가 불상 앞에 가갖고 내가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또 우리 나라의 평화와 또 우리 남편의 취직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단계 올라가는 거를 생각이 안 나는데요. 승급이죠, 승급, 승진, 예,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다음 후대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겠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라요. 내가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거듭남을 받은 거듭남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럼 구원파랑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 죄도 져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단이라 칭하는 그 구원파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물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선택까지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해요?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 또한 최고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잘못일까요? 물론 유혹한 사단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람에게도 그 죄값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살아간다?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선택은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실수로 죄를 지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막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못 이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절대성과 엄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 져도 돼.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 빼시고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키가 없던 방주. 방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통 배와 다른 모습이죠. 노를 젓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고 그대로 내가 믿는 마음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냥 마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을 힘 빼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대로 가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 또 전도에 또한 힘 빼시길 바라요. 예배 드릴 때도 힘 빼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이제 막 성경을 막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읽고 막 갑자기 내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까지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오히려 운동선수들은 힘주면은요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못 내요. 저거 해봤잖아요. 열심히 막 수없이 막 훈련을 많이 하고선 한 시합 그거 하나 뛰려고 좋은 결과 나타내려고 가지려고 막 수없이 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없이 긴 시간을 연습했을 때는 점점점 누가 긴장하고 하나요? 안 하죠. 근데 막상 시합 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긴장해요. 그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자세 하나 만들려면은 야, 힘 빼고 해.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도 힘 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믿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믿음 지키는 일뿐이에요.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혹 가운데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죄악인지도 알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친구가 좋은 데 가자네. 이것 말고 또 있겠죠. 응?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일날 어디 가면은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공짜라던데 거기 가야지. 이러한 유혹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그리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유혹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결박하게 하시고, 그 유혹을 뿌리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거듭남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